사도행전 우리 2장 2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전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불로 제자들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순례자 유대인들, 외국인들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주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다 무식한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이제 듣고 놀랐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니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120명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22절부터 33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2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이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특별히 이 예수가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 또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합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이죠.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성장은 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저 큰 지도가 이제 유대 팔레스틴 지역의 지도이고, 저걸 좀 확대하면 저 갈릴리아라고 적혀 있는데, 저 갈릴리라는 지역의 조그만 그 동네가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있습니다.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이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아주 무명의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한 30년을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셨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사셨지만 결코 평범한 시골 잡부는 아니라고 또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즉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누구라고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또 나오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인간 예수에게 뭘 보셨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또 나오죠. 이 예수란 표현이.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의 책에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살렸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많이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대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이나 빌라도의 권세에 밀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한번 저항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26장 5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아버지께 부탁하면 12군단 이상의 천사, 여러분 12군단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단 숫자인데 약 3만 6천 명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3만 6천의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왜 잡혀가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 5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천사를 요청해서 천사가 와서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 내가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증오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반쪽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를 예수님을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무법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을 얘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빌라도를 말합니다. 무법자들의, 그리고 빌라도의 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새 하죠. 밤새 재판을. 밤에 잡아와서 새벽까지 재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재판은 밤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율법에. 낮에만 해야 돼요.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형 판결 내립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의 고백, 내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근거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유대의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고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요. 유대인의 법정에선 반드시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로. 그래야 그 증언이 증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에 근거해서, 자신의 고백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근거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려도 집행을 못합니다.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의 손에 묻히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죽여도 됩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스테반도 어떻게 해요? 스테반도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그냥 막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여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빌라도에게 넘겨버리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 유대 종교자들의 요구에,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자,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베드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이라고 이 구절을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예비하셨습니다. 또 노아 이후에 새롭게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지만, 또다시 죄악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멸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권속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25절과 8절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자,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한 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나와 내라는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윗을 말하죠. 내라는 말도 다윗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내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한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되지만 베드로는 아니다, 지금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부분,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외곽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곧 다윗의 묘지 맞은편 쪽에서부터 인공연못과, 여기서 인공연못은 실로한 연못을 말합니다. 용사의 집까지는 벳솔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보수하였다. 자, 느헤미야 시대에 이미 다윗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다윗 왕의 무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저 밑에 빨간색 보이죠? 파란색 화살표로 저 무덤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성밖에 다윗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건물이 다윗의 묘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그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었기에 이 시편 16편의 말씀들은 다윗이 자신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9절과 31절에 보시면 그는 예언자이므로, 자,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지만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후손 중에 하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알고 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31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편을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그것을 3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이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고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이 일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도 나머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있었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고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고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던 선포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34절 3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즉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신의 예언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소리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말이 좀 이상하죠?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님 예수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죠. 근데 십계명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분, 이런 식으로. 그런 가리키는 명칭이 대표적인 게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읽어요.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즉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가 됐다?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주 예수라고 불러요. 주 예수. 한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무려 18번을, 18번을. 부활하신 예수. 복음서에서 앞부분에는 안 나오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가 주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해서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자 합니다. 지옥에서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았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알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